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의 결과가 달리됩니다. 근데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면 좌절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10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이었는데 이 10가지도 지키지 못한 허망한 인생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아시면서도 계명과 율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는 건 말씀 붙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교양과 교훈과 율례로 이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계명을 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지요.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나를 익히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거나를 익히면 이제 되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실 때 그 신의 산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신의 산 언약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하여 다시 언약의 재갱신을 한 이 모압 언약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며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지키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 듣고 행하여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훈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훈련하십니까? 제 갓길로 간 양 같아서, 그래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지만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는 인생에게 이제 그만 힘 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두려우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던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 있어도, 때로는 내 낭만과 실패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순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지요. 그래, 하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지요. 우리의 삶이 아직도 계속된다는 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한 점인 우리의 인생이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선들이 길을 내고 그 길을 향한 그 끝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찾아 영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실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지만 사실 신명기는 큰 틀에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지요. 근데 사실 이 신명기 32장이나 34장을 보면 사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노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민족의 특이한 가요, 트로트가 안방에서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트로트 가수들, 옛날에 댄스 가수들, 그리고 이 현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밀려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노래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던 것들이 노래를 하면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이 모세는 자신의 사역과 생애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노래를 지어 가르치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서 오래 기억하게 했던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원래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고대에 예기라는
이 고대 서적의 악기편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말씀드릴 때 이 예시를 들어줬던 이 문장입니다. 고대 문헌에 이 얘기라는 편의 음악, 악기편에 세상의 노래가 썩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그런데 요즘 노래들은 이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요즘 노래들은 거기에 깊이 묵상할 시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죠. 감정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 즉흥적,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 얼토당토하는 이 말로 자극적인 가사만 있을 뿐, 이 노래를 듣고 위로받고, 이 노래를 듣고 힘을 내고, 이 노래를 듣고 변화하고, 그러한 힘이 없이 점점 춤과 노래는 화려하고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지 않고 감정의 자극성만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더럽혀진 세상 문화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를 가르쳤듯 우리도 이 땅을 살리려면 우리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 위해 힘있는 노래, 하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겠지요. 자, 모세는 노래를 왜 지었을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지은 이유는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증거했던 것이지요. 강력한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를 통해 내 절망, 내 좌절로 이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반석 공의로우시며 거짓이 없으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 말은 삐뚤어진 세대가 되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의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삐뚤어질 테다 라고 하며 삐딱 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녀는 삐딱하지요.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도 늘 대적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만 주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서로를 반목하고 섭섭해하며 그렇게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에 우리가 가장 쉬운 일, 쪼개지고 깨지는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지요. 왜냐? 참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는 들으라 라는 이 단어가 50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은 177번이나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라는 말 21번이나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들으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라. 어린아이들도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은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화려한 소리, 세상의 이 정보, 세상이 서로들 이야기하는 비난하고 찢기고 힐난하는 소리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무엇을 들으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세미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가 내가 지키어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될 때 나의 진짜 된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보이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자주 쓰셨던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사랑은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상 유행가에도 이 사랑보다 더 슬픈 게 기억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슬픔 당할 때, 힘들 때 무엇을 떠올려야 그 슬픔에서 일으킴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받았던 그 기억, 좋았던 기억.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기억들을 붙잡을 때 그 기억이 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나의 무너진 모든 곳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대림절기입니다. 성탄은 선물을 고작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오실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후에 다시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후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재림의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의 초가 이 불이 붙은 것처럼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이 땅을 고치십니다. 이 땅 어떠한 문제와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빛을 꺼트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지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 내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에 뿌리를 둔 기다림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이지요. 그리고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다림 안에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래서 내가 들을 때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따끔따끔하고, 그리고 양심에 찔려서 저릿저릿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못 견디리만큼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시라면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아플 때에도 아멘으로, 좋을 때에도 아멘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삶의 주요 원리입니다. 이들이 종되었던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거쳐 나라가 멸문지하를 받았지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훈련하셨지요. 그때 나라 없이 2000년을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얻게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유리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셨지요. 전 세계의 어느 역사에도 있지 않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깐의 일로 쉽사리 낭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 선언하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계속된 삶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오늘 아무리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 그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에게도 목이 곧은 백성들은 번번이 지적질하고 대적질하며 힘들게 하였지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순하고 약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때 심적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시며 이제 사명을 모세에게서 이어받으라고 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 모세는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하시며 이끄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에게조차도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요. 우리는 쉽사리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사리 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분별력도 그 어떤 전략도 모략도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통해 이 심판으로 훈련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그 순간순간 잊지 말라, 옛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옛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오아시스, 때때로는 이 시내산, 그리고 그 길 없는 곳에 얼마나 안전하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함께 하셨다는 확증, 그리고 배고플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적과 기적 속에서 내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 앞에서 그걸 기억할 때 이제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다리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더 은밀하게, 더 교묘하게, 더 적극적으로 섬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외면하신 적도 결탄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지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보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고히 하라고 하시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재앙을 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오는 어려움은 똑바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가 그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서도 아니지요. 무능력한 자도 들어쓰셨고 탁월한 모세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사는 예측 불허한 것이지요. 예측 불허하기에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왜 당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할 때에 그 원인을 하나님 원망하며 나아가면 내 모습은 고쳐지지 못하지요. 철저히 내 안에서 점검하고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하십니다. 삼가서 듣는 건 섣부른 내 판단, 내 지식, 짧디 잡은 지식, 내 좁디 좁은 마음, 그것으로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삼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고 또 이 내 마음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듯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 분이시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웅들, 모든 이 특출난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위기를 지나서 그가 배우게 하시고 그가 익히게 하시면서 더 단단히 다져지게 하시고 더 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지요. 자, 오늘 이때 우리는 자꾸 상하고 찢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림, 하나님을 기대함,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주 특별한 기억,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로마서 12장 1, 2절과 같이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하나님과 이 세상에 섬김으로 내어줄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밝히 드러나 보여주시겠지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들어와도 나가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돌보는 자연세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어디에 거하든지, 나가도 들어와도 누워도 쉬어도 일해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만일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지요. 여기에 저주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내 좌절로 확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든 내가 불안하고 무섭고 염려가 되어 하나님의 밝은 따스한 빛, 안정, 위로, 평안 없는 삶이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던 거기에 내 우울함, 내 부정이 영향을 끼치기에 서로 찢기고 상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며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죄 없는 자연도 우리 때문에 신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 못하는 미물, 짐승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지키어 행하고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때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됩니다. 자, 이것의 유무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으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기에 우리의 부족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총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심 앞에 내 미력이, 내 약함이, 내 어리석음이 보잘것없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이 아름다움에 이때일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노래를 지어 증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 부어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일선 누림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서 삼가 행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 풍성함 구하지 않아도 모두 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나누게, 이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큰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큰 그릇과 귀히 쓰는 그릇은 재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질이나 목재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금그릇에 똥이 담기면 똥그릇이 밖에는 안 되지요. 질그릇이라도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 임마누엘 풍성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인내의 소망에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좋은 기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